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한 번도 1.1획도 변경 없이 그대로 이루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참으로 갈급함이 있어야 되죠. 신앙생활은요, 특히 영적인 것은 그 갈급함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영적인 것을 내가 얼마만큼 갈급해 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려서 신앙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갈급해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갈급해 하지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참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막 갈급해서 막 찾고 또 은혜 받기를 원하고 막 원하면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갈급함을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이제 죽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너희들이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 그 우리 인간에 대한 모든 목마름을 주님께서 대신 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져가신 그 주님의 그 목마름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제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그 지옥도 안 들어갔어요. 지옥은 뭐 이 무저갱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부자가 그 불꽃 가운데서 얼마나 목이 타는지 아브라함 아버지요, 저 나사로를 통해서 손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에게 좀 찍어다 주소서. 그래서 내가 그 물 한 방울로 위로받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목마름을 견디지 못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면서 그 인류의 그 인간의 그 목마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 지옥이라는 그곳에 그 목마름, 그 갈증,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괜시리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 말씀하시면서 그 물 한 방울 찍어서 나를 좀 서늘하게 해주소서, 나사로를 시켜 해주소서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됐다는 얘기는 이 갈증이, 이 목마름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육체가 그 목마름이 있듯이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옛날에 형이라는 그 연속곡이 있었어요. 형. 그 장동건이가 나왔나? 그 누구야? 그 장동건이 아닌데? 그 형이라는 그 연속곡이 나왔는데 너무나도 못 살아요. 그래서 막 동생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건데 동생이 배고프다고 막 그러면 야, 물 먹어, 물 먹어라. 여러분, 배고픈 거 물 먹으면요 욕이 됩니다. 아, 배고플 때는 물 먹는 게 최고 상책이. 지금도 배고프면 물 먹으면 돼. 배고프다고 동생이 막 움츠리면 이리 와, 물 한 바가지 퍼서 물 먹이. 배고플 때 물 먹는 것이 최고. 그 배고픔에 오늘 우리 학생들은 모릅니다. 그 배고픔의 껄떡거림을 배고프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몰라요.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심정을 절대적으로 모릅니다.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은 그 배고픔을 절대적으로 몰라요. 그리고 오늘날 아이들이요, 이 배고파 보지 않아서 밥 갖다 놔도 번쩍만쩍하고 밥 투정합니다. 옛날에는 밥 투정이 어딨어? 지금 못 먹으면 다 형이 다 먹어버리고, 지금 못 먹으면 영영 못 먹어버리는데, 그렇게 갈급함이 있어 봐야 되는데 그럼 없어 보노. 그래서 이런 설교하기도 사실은 그 목마름에, 그 갈급함에 대한 설교하기도 사실은 어떻게 이해를 시켜주지? 이런 상태예요. 그래 옛날 분들은 지금 바로 50, 60 넘은 사람들한테는 아마 그 가난, 그 배고픔, 아마 이런 것을 알 거예요. 나는 1950년에 뭐 생겼어? 6.25년. 내가 50년에 났으니까 그때 얼마나 나라가 힘들고 가난하고 보릿고개를 넘겨가기가 그렇게 어려울 때 살았기 때문에 그 놈이 먹는 거 보면 껄떡거림. 우리는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그 껄떡거리면 감당 못해. 지금도 사모님이 쌀이 조금 안 된다 하면 겁부터 나. 우리 어머니는 쌀 갖고 다니고 막 비벼들어 다니고 먹이려고 하더라고. 쌀밥은 1년에 2번, 명절 때 추석이나 설날에 한 번, 2번 먹고, 그것도 온전 쌀밥도 아니고 뭐 한 10분의 1이나 들었나, 뭐 10분의 5나 들었나, 그래 들은 거 그거 쌀 한 번 먹고 가지 못 먹습니다. 그건 고사하고 보리밥 먹기도 힘들었으니까. 우리 영혼이, 참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껄떡거림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걸 체휼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그 아픔을 체휼한 거야. 그가 가난하게 사심으로 인해서 머리 들 곳이 없이 살았으니까, 가난하게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가난함을 그분이 다 체험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난한 자가 배고파서 주님께 기도하면, 그래 주님 아시는 거예요. 몸 아픈 자가 막 애통하면서 몸 아프다고 하면은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아픔을 주님 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아들께서 우리에게 실제 그분이 다 당하신 그런 사건들이에요. 오늘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들은 거 있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그래서 부잣집 사장님들이 애들을 어려서부터 막 잘 하지 않습니다. 막 저 밑에서 키워가지고 올려서 나중에 사장시키지 중간에 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사장시킨 것은 다 팔아먹고 말아버려요. 그만큼 이 근본을 체험할 수 있는 자, 이 저 밑에 있는 것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도 보면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그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사슴이 물 없으면 죽습니다. 물 없으면 새끼 뱉지도 않습니다. 죽어버려요. 얼마나 그 갈급한, 성경에는 그래서 그 갈급함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갈급한 심령이, 내 영혼이 이렇게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오늘날 많은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다 갈급한 심령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가 어려움을 체험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힘드는 걸 몰라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러세요. 누구든지 목마르면 와서 마시라. 값없이 다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면 말씀하시는 그 갈급함을, 너희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내가 다 해소해 주마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갈급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급함이 없는 게 그게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갈급함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아무 문명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많은 그럴 수가 있어요. 신앙은 갈급함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모양은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보이는, 눈에 보이는 모양한 형상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도 닮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기존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니까 그냥 성품만 닮았다고 생각하시는데 성품만 닮은 것이 아니에요. 성품도 물론 닮았고 형태도 모양도 닮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 모양대로 닮았고 성품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닮았어요. 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닮았냐? 그 조금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하늘을 상속받으려면 자기 형상과 모양이 있는 데를 만들어 놔야 그 틀을 왔다가 가시는 것이지, 저 짐승이나 저 소나 돼지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근본적인 이유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근본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았다, 그 소리죠. 하나님은요, 그 성품이 자존심이 있고 명예가 있으셔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자존심이 있고 명예가 있어요. 짐승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뭐냐? 명예가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짐승들은 그런 게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명예가 훼손되면 자살해서 죽잖아요. 일본 사람들 많이 죽어요. 명예만 딱 훼손되면 활복 자살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즘에 교수라든지 유명한 분들 많이 보면은 자살하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 명예가, 그 탤런트들도 뭐 그 전에 미투인가 뭐 그것 때문에 막 딱 나타나 버리니까 그냥 자살해 버리잖아요. 그건 명예 때문에 그래. 명예 때문에. 명예와 자존심이 훼손돼 버리니까 자살하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이름에 명예가 있어요. 그 이름에 자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이름에는 하나님 명예와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기 이름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면은 그 명예를 거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준다는 얘기죠. 우리는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명예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름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명예를 100% 세상에 알리고 아버지의 명예가, 자존심이 구겨지지 않고 참으로 영광을 돌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귀를 진멸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의 자존심을 나타내는, 귀신 보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러는데 귀신이 안 나가. 그러면 그 이름이 명예가 있으신 분인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겠는데, 그러면 안 나가면 이름이 지금 명예가 훼손됐잖아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훼손됐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이름을 사용을 해서 내 쫓아내게, 쫓아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살려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명예를 살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에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병든 자를 고치라. 아니 주님 말씀이 떨어졌으면 거기에 명예가 걸려있어요. 예수님의 주님 명예가 걸려있어요. 거기에 주님의 자존심이 걸려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각종 기도의 응답이 바로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소중하고 소중합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알 수 있죠. 아니 하나님과 사단이 둘이 있어요. 그러면서 욥을 가르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냥 욥이 고난을 주고 막 어려움을 주니까 에이 하나님 어디 있어? 하고 그거 하나님을 배신했다면 하나님의 자존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명예가 어떻게 됐어? 그 사단 앞에, 자기가 만약 피조물인 그 사단 앞에, 마귀 앞에 하나님의 자존심이 얼마나 구겨지겠느냐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오늘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나에게 고난이 닥쳤어. 하나님이 사단 보고 야, 걔 어렵게 해봐. 걔는 그래도 끄떡 안 할걸? 그랬는데 그가 딱 나자빠져 버리면 하나님의 자존심이 얼마나 구겨지냐.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으로 인정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단이 지금 그렇게 우리를 고난을 줘서 한번 해봐 라고 했다고 가정을 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고. 내가 그 고난에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자존심이 얼마나 구겨지고 얼마나 엄청나게 상하겠느냐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자존심을 완전히 세워드렸잖아요.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죽으면 죽으리라. 아이고 우상 숭배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냐고 죽이려면 죽이라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렸을 때 사자가 꼼짝도 못해. 다니엘의 세 친구도 불문불에 들어가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막 하나님의 자존심을 하나님의 명예를 막 세워드리니까 감히 꼼짝도 못하는 것이 나타나죠. 스데반도 죽이라면 죽여라.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끄떡도 안 하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렸죠. 사도 바울도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자존심이라면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존심을 끝까지 세워드렸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자존심을 무진장 소중히 여기 어디 하나 보시는군요. 출애굽기 32장을 펴보셔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이제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오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이게 이 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다 막 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냐 보시 거기 3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대노하셨어요.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한 거예요. 아니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요 진노해서 아들을 죽이려고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존심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모세가요 하나님의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강한 손과 강한 편팔로 저들 인도해낸 하나님이 야들이 이거 잘못했다고 야들을 다 죽여버리고 진멸시켜버리면 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명예를 최고로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존심을 최고로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도 응답 받는 것은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예를 살려드리는 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살려드리는 것이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갈급한 심령으로 참으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과부가 참으로 자기 원한을 풀어줘야 될 그 갈급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 심령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지금 여기 보니까 과부가 지금 자기 원한이 있어요. 그 원한이 뭔가는 모르겠는데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지금 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 아나무 인격의 재판관이 그러게 불의한 자지요. 의의가 전혀 없는 자가 불의한 자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도 귀찮게 하니까 거기 보니까 늘 와서 나를 귀찮게 하리라. 그래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고 풀어줬다는 거예요. 아니 이 불의한 이런 재판관도 와서 늘 자기를 위해서 끝까지 그걸 관찰을 시키려고 기도를 하는데 와서 간구를 하는데 들어줬는데 하물며 거기서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희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겠느냐. 아니 불의한 재판관도 풀어주는데 의로운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 응답하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내가 내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신분주의로 가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의의를 위해서, 하나님 자존심을 위해서 끝까지 진득하게 이뤄내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 응답은요 반드시 우리의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것,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명예를 세워드리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명예를 세워드리는 것,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명예를 세워드리는 거예요. 명예가 훼손되면 안 되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명예는 다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아예 이 성경 말씀은 이제는 다 사문화가 돼버리고 있어요. 이거 사용 안 하면, 성경 말씀은 사용을 하지 않으면 다 사문화입니다. 의미가 없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서 움직였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때 들어와서 이 말씀이 지금 사문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여러분 어렵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기가 참을 필요가 없는 그런 때가 됐다고 그랬지. 왜? 아파도 바로 그냥 병원에 가면 돼. 어디 가면 다 고쳐요. 옛날에는 못 고쳤으니까 막 부르짖고 기도해서 고쳤지만 지금은 예수 없어도 살 수 있을 때가 지금입니다. 예수 없어도 목회를 할 수 있을 때가 지금이에요.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도 교회는 얼마든지 부흥할 수 있는 때가 지금입니다. 예수 없어도 되는 때 아니에요? 이런 세상이 도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가야 될 하나밖에 없는 영혼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열왕기하 역대하 16장 15절에 보면요, 한번 봅시다. 우리 역대하 16장 11절에 보니까 아사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 아사왕이 참으로 여러분, 이 아사왕은요 개혁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어요. 그러나 이가 이제 말년에 가서 엄청난 눈을 범한 거예요. 자기 발이병이 들어서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아니 그때도 잘하던 하나님께 가서 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사한테 가서 구했다는 거예요. 의사한테 가서 구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당연히 의사한테 또 가야 되죠. 그러나 이 아사왕은 하나님이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전능하신 분,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쫑두리째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이게 근본입니다. 아니 의사한테 가서 고쳤다고 죽이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애굴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가 거기 가서 고치면서도 그는 하나님은 못 고치는 분, 내 생사와 복을 주관하지 못하는 분, 이런 분으로 이가 하락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결국은 손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마음에 우리가 무슨 병에 들어도 이건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다. 그러나 저 의사를 통해서 나를 움직이시고 고치신다는 그 마음이 없는 한은 못 고치는 거야. 하나님 배제시켜버리고 의사를 백부지로 믿고 저 의사가 나를 고칠 수 있다?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믿지 않고 의사를 믿었다는 거죠. 거기서 자기가 살려줄 줄 아는 거예요. 의사가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준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의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얼마든지 살리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자존심을 과연 내가 얼마만큼 세워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믿음은 땅에 한없이 떨어집니다. 갈수록 계속 떨어져. 오늘 거기도 그랬잖아요. 내가 올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유튜브인가 어디에 보니까 그게 우리나라가 아니고 어디 뉴질랜드인가 미국인가 어디서 보니까 그 차별금지법이 딱 시행이 됐는데 거기 밖에 나가서 전도했다가 막 붙잡혀가고 하는 것이 막 나오더라고. 뉴질랜드에 거기 유튜브에 좀 떠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이제 차별금지법 딱 시행되면 전도 못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래요. 얼마만큼 그런 나라가 이 기독교가 그렇게 부흥되고 했던 그런 나라들인데 벌써 지금 엉망되고 있는 거. 이건 믿음의 가지 줄어들고 예수 믿는 데가 거진 땅바닥에 떨어지고 이제 세상이 종말이 가까우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어설프게 적당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한 믿음 안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 어린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런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그분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그분을 올려드려야 돼요. 앞으로 수없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한없이 땅에 떨어지는 때가 곧 돌아온다는 사실을 아시고, 특히 기도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지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끝까지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으로만 살라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만 살라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만 영광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게서 계속 솟아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마르다라는 것은 그 칼럼에 올려놨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많이 읽어서 하나씩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씩 나에게 길이 되고 깨달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